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제가 세상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또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는 가운데 22장에서 제가 눈물을 쏟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저에게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최고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은 아마 내가 오늘 이 자리에도 서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뭐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 큰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다.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주인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사람이 탈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일학교 경험도 없고 나는 성경 일독도 못했고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집사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린 나귀 새끼 쓸모없는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쓰임 받겠구나. 그것이 제게 확 부딪히면서 사명으로 다가왔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이게 창세기 22장과 마태복음 21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또 우리에게 상처 왜 자꾸 오고 느껴지죠? 그거는요 나의 기준치가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치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나의 기준치로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또 나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모자라면은 실망하고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시험과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배워서 어떻게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만약에 시험이 왔는데 그래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피할 길을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시험을 못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여호와 일의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일의 첫 번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죽어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래요.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한마디로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나에게 오는 문제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를 잘 봐야 된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한마디로 이삭을 죽이라 해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를 완전히 죽일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아치니까 가만히 있어요. 14절에는 더 확실한 말씀. 너희들을 보고 싸우라고 안 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검증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아침 일찍 3절의 말씀 보면 막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25년 만에 받은 이 이삭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냥 네 아들 네게 소중한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그냥 네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아서 그냥 줬다고 하면 되는데 네 아들 네 독자까지 그렇게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얻은 이삭이 소중한 아들인지 하나님도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검증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천만 대적이 와도 내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죠. 잔치집에 사람들의 흥을 돋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술 한 잔 들어가면은 없던 말도 하게 되고요. 막 그냥 아주 잠잠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면요 그냥 막 그냥 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술의 힘이에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술의 힘이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이 노예에 72년생인가 그래요. 젊잖아요 아직까지. 갑작스레 토요일날 공부하러 서울에 갔다가 열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른대. 목 안에 고름 혹이 해가지고 고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혹을 그걸 빼내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빼내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의사가 병명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건강하고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그 10일간 지금 입원해 있어요. 이번 주일날도 오늘 예배 인도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 건강이 무너지면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손님들이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 주인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왜?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 도움도 내게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나 해줄 수 없으면 자존심 상하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았을 걸 후회하게 되고 막 엄한 생각 다 들지요.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인들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와라.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한마디로 항아리에다 물을 넣는데 이게 술이 아니라 물이야. 그런데 이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지금 결혼식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 갖다 주면은 이것들이 술을 가져오라는데 물을 가져와서 하고 싸대기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토시가 필요 없어. 이유가 필요 없어.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왔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해.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 거기에서 되긴 되는데 좀 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지시할 때는 대통령을 볼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지시하는 거거든. 못하는 걸 지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요.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포인트가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예, 물을 들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 다 변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 두 번째입니다. 문제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냥 믿음이 순종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 될까 안 될까 많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산마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질병 있는 사람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치료하는 의사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옵소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가 뭐 하나님 둘러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대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번제 드릴 뭔가가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라는 걸 딱 아브라함이 감 잡은 거예요. 왜?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는데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냥 죽이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사이에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러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뭐지? 하고서 해보니까 어떻게 풀에 걸려있는 뿔이 딱 걸려가지고 있는 순양을 발견해. 그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지금은 망망합니다. 까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그냥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해서 같이 가서 이삭을 거기서 어떻게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돌아오는 거는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고. 아멘. 이 보통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막 울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창세기 22장인데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같이 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바로 있는데 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지간에 대화하는 그 내용이 저를 얼마나 눈물을 쏟겠는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믿었던 것들이 막 회귀가 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그 확인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를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네가 지금 번제다. 너를 지금 죽이러 가는 길이다. 하라고 아브라함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그냥 내가 볼 때는 막 물었을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아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이삭을 백세에 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어떻게 해요? 네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양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일의 믿음의 축복은 내가 아끼는 것도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것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모를 준비했습니까? 내가 다닐 학교를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 거 내가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그냥 아무 나는 준비 없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입을 옷, 엄마 아빠가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페이퍼에다가 진한색 그리고 언더라인을 내가 쳐놨어요.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요것만큼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낀다고 아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확확 쓴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한번 이삭의 믿음을 봐.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이삭의 믿음을 봐요. 이삭이 지금 뭐 한 17, 18세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러면 아버지 100세의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에 그런데 아버지가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몸을 꽉 먹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그때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전에 대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냥 결박당하는. 그리고 딱 제단 위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 치려고 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왜?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가 이삭을 어떻게 낳는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아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줘요. 얼마나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할 수도 있어요. 주가도 뭐 거의 9천까지 갔다가 뭐 지금 또 다시 막 7천 얼마로 또 떨어지고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요. 금값도 막 올라갔다가 지금 또 금값이 쫙 떨어졌어. 100만 원 넘던 금값이 지금 70몇만 원.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보세요. 졌다 했는데 완전히 그냥 역전 2골 0컵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기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젊은 그 후배 목사가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병명도 모르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어떤 대적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적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하는 아담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이 아담의 후손이 그 후손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다 거쳐서 지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16절 말씀 보면은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고 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근데 이 과부하고 아들하고 이제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어요. 가루하고 기름하고 한 번 음식 해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거 한 끼 해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서 음식 좀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한 끼 먹고 죽을 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한마디로 그 아들과 엄마는 그게 가장 지금 소중한 거예요. 한 끼라도 먹고 있다가 죽으려고 한 그 끼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 먹고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자기들은 안 먹고. 그런데요,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릇마다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중에 그릇이 없어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다 먹지 못할 만큼 계속 먹으면 채우지고 먹으면 채우지고. 그런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이 시험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